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한 절이에요. 자,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낮춰줄까?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자, 우리 이 말씀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어요? 익숙한 말씀이에요?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상당히 은혜롭고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하신 분은 누군지 알겠죠?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준대요. 근데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또 매이면 하늘에서도 막힌다라는 거야. 그리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줄 만큼 딱 선택한 제자가 누구? 그렇죠. 첫 번째, 이름 항상 나오죠. 기억 있는 순도 아닌데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 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는데 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을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사역이 이제 가까웠을 때 다 불러놓아요. 불러놓은 다음에 묻죠.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나 예수님인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지금. 사람들이 정말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을 해요.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라고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나서 꼭 마치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막 전하고 막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더러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우리는 다 참 오랜 시간 흐르고 정답을 알아요. 정답은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신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냥 세례 요한이 뭐 다시 살아났다 정도, 아니면 그냥 선지자다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걸 듣고 그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딱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 이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아마 예수님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 어디서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그렇게 아는 것 말고 정말로 너희에게 있어서 나를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걸 묻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굴까? 잠깐 생각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평생을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평생을 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음성과 그 뜻을 품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딱 한 명이 갑자기 선뜻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요? 그 유명한 거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지요. 저희를 구원해 주실 거잖아요. 봤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렸죠. 앞으로 더 일도 많겠지만, 그리고 막 병든 사람이 나았고 막 귀신 들린 사람, 여러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막 나아서 눈앞에서 막 기적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얼매임에서 해결해 주실. 근데 그 얼매임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단순히 의사도 치료하잖아요. 의사의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까지, 죽음 뒤의 삶까지도 모든 것에서 이렇게 쫙 풀어주실 그분이세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때 예수님이 딱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겠어요? 진실인 거야.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야. 진실로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요, 시몬이에요, 시몬. 원래 본명이에요, 본명.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자,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복이 있다. 너 참 고백이 내 마음에 든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야. 너를 앞으로 베드로라고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의 이름이 이제 베드로로 바뀌는 거야.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야. 뭔가 이렇게 반석이야. 그리고 베드로야,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왔죠. 그래서 내가 작은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교회예요, 우리가. 내가 그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너를 반석으로 교회를 세울 거야. 아, 그럼 엄청난 일을 막 반석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막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이름 막 널리 하는 그런 존재가 된대요. 좋긴 좋지만 이걸 어떻게? 안녕. 그러니까는 주님이 근데 이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냥 딱 말씀만 딱 받아서 떡하니. 근데 그것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뭔가를 들었어. 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아, 나도 왠지 그런 존재인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뭔가 주님의 너무 엄청난 일을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일할 수 있는 자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행위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근데 이것을 가지고 네가 무엇이든지 임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 아시지만 베드로는 몰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가 나중에 천국 올 거잖아요. 죽으면. 하지만 내가 특별히 네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영적인 세계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임할 수 있는 키를 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키예요, 지금. 이것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가 묶으면 하늘도 묶는 거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듣고 당시 제자들은 뭔가 기분이 좋았겠죠. 아직 뭐가 뭔지 모르지만 뭔가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청년부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왠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분명히 주님은 근데 이 모든 베드로 이후로부터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베드로 것만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은밀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친구들 있을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야. 넌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열쇠를 너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은요 뭐가 뭔지 몰라요. 아직은 뭔가 발현이 돼야 돼 잘 몰라서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요. 돌아서기도 하고요. 바로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아무것도 모를 때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래 뭐 아직 모를 수 있지. 하지만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가 무언가를 발현할 텐데 너희가 그 뜻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결국엔 실패를 했지만 주님은 봐봐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이 천국 열쇠를 줬는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제자들이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했고요. 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어. 나도 잡힐까 봐. 뭐야? 기적도 보고 체험도 받고 지금 천국 열쇠까지 받았는데 베드로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몰래 숨어서 봤단 말이야. 어떡하지? 당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봐요. 주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실패할 거 알고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요. 이런 거 들으면 이제 베드로만 그런 거 같고 성경책에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알고 앞으로도 알아.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항상 충충만 할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믿음에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은 너는 반석이야. 미리 얘기하신 거.
너는 반석이야. 그리고 이 천국 열쇠도 너한테 그냥 줄 거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서가 아니라는 게 킥포인트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요? 근데 주님이 허락해 주신대요. 천국 열쇠도 허락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또 뭐 주님이 이렇게 딱 심사를 했을 때 너는 좀 얘보다 믿음이 괜찮다. 너는 교회를 열심히 갔으니까 너는 뭐 어쩌다 저쩌다. 이래서 주님이 천국 열쇠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요? 믿음이 부족하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을지라도 모든 은혜는 여러분 하늘에서 그냥 꽂아지는 거야. 그냥 주시는 거야 우선.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많이 품으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 수련회 가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구하길 바래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느끼길 바라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게 신앙의 공동체구나, 기쁨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좋다 이런 걸 느끼기도 바래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 하나님께 천국 열쇠를 우선 받아요. 그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반석이야. 넌 쓸만한 존재야. 넌 능력 있는 존재야. 넌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춰지게 할 그런 존재야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받아야 돼요. 받고 가면 여러분들의 수련회 동안 은혜가 더 클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주님은 상당히 체계적이신 분이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 창조를 그냥 했으니까 상당히 과학적으로다가 과학의 원리로다가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참 체계적이신 분이시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갑자기가 아니야. 체계를 가졌어. 그 체계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좀 벅차. 정말일까? 의심도 돼. 그래도 받으시라. 말씀 끝나고 전사님이랑 기도할 때도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세요. 그럼 우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전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런 존재인가? 그걸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품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열쇠다 라고 품으세요. 자,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우선 받았어. 아마 이 중에 받은 친구도 있어. 받았지만 어떻게 쓸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식을 못하고 도망을 갔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 뭔가 그냥 그거 천국 열쇠 줄 거래. 뭔가 나에게 뭔가 능력과 뜻을 줄 거래요. 근데 그래요. 천국 열쇠 아직 뭔지 개념이 안 잡히죠. 아직 안 잡혀도 돼요. 그러고 나서 도망도 갔다가 이것저것 했다가 결국에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목격해서 죽었는데 살아나 예수님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라고 했던 말을 다 기억했어. 진짜잖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성령님이 내려올 거야. 이런 체계적인 거야, 여러분. 분명히.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늘로 딱 올라가시면서 그러거든요. 나 하늘로 올라가.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 앞에 딱 나타났더니 나 올라가. 하지만 나 대신에 성령님이 오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도 그게 실질적으로 어땠다고요? 하늘로 큰 휴거라고 하잖아요.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실 때 막 구름으로 막 쌓여서 막 갔어. 어떨까요? 그 실제로 갔다가 생각을 하면 마법이야. 마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신 걸 본 뒤에 제자들은 좀 달라졌어. 뭔가를 봤잖아. 달라졌어. 주님 뭘 하면 돼요?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때까지 나 뭐 하면 돼요? 뭐 하라고 그랬냐면요. 기도해 라고 얘기하셨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우리들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지금 성령님 듣긴 많이 했으나 알아요? 똑같아.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똑같이 올라가면서 성령님이 오실 거야 빠이 이럴 때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어. 성령님이 오시면 다 가르쳐줄 거야. 니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정말 막연한 지금도 수련회 기간 동안 성령님의 임재를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막 얘기하지만 어때요? 막연하다. 똑같아. 예수님이 제자들도 막연하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기도를 수시로 하라고 해요. 우선 막 사모하면서 기도하래요. 그냥 성령님이 오신다는데 그래 그분은 예수님이랑 어떻게 다르실지 이렇게 나타날지 저렇게 나타날지 몰라.
근데 나타나면 다 알려준다는 거야. 이게 성령이야 라고 내 마음에 확실히 알려준대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알려주신다고 해서 선생님 우선 와야 될 것 같고요. 오셔서 뭔가 내 안에서 확실히 그거라고 붙잡혀 주셔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예요. 전사님은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되길 원해요. 마가의 다락방 안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춤추만 했지만 맞아요. 다락방 밖은 다 난리가 났었어.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고 뭐 예배드리러 6월절이니까 성전 6월절 지난주에서 막 그때가 6월절쯤이었거든요. 사실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막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들은 알아 뭔가를 하나님 오실 거니까 기도를 주변 사람들은 몰랄 수도 있어. 몰라. 어떻게 그 은혜는 체험하는 사람은 아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셨어. 막연하다에 성령님이 임하셨어. 어떻게 한다고? 알아요. 압니다, 여러분. 뭔가 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한 뒤에 베드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알게 됐어. 전사님 여러분한테 알려주셨어. 내가 만난 성령님 여러분한테 전해줄 수 있겠지. 수많은 간증으로. 근데 아니요. 너무 많이 신앙을 들었어.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때라고. 듣는 게 중요해요? 체험이 중요해요? 교육이 다 체험으로 바뀌겠잖아. 체험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거 성령입니다. 근데 그때도 성령의 은혜 못 받은 사람 있을 거야. 절대 한 사람도 없길 바래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뭔가 달랐어. 그리고 이게 성령이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베드로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다? 하나님께 천국 열쇠를 예전에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걸 쓰지를 못했어. 사용하지 못했던 열쇠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내가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았어.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 베드로가 성전을 또 지나가고 있어서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 뭔가 달라졌어. 성전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가 보여? 내 눈앞에? 성전 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가 보여요. 아파서 성전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병을 앓기 위해서. 성전을 항상 다녔을 거야, 베드로는. 때때마다 3시, 6시 시간 지켜서 기도를 했으니까요. 항상 다니던 길이고 항상 보던 사람이야. 근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눈에 특별히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저벅저벅 다 서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안진뱅이한테. 기적이라는 거잖아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낫기를 원한다. 그래? 갑자기 원래 베드로는 항상 지나다니던 길이에요. 항상 보던 사람들이 왜? 뭐가 달라졌어? 성령님이 오신 것 뿐이야. 생각도 그대로 하고요. 판단도 그대로 비슷하게 해. 나야 나. 근데 나도 모르게 안진뱅이에게 물어보죠.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한다. 그런데 잘 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뭔가 은과 금을 줘서 병원에 보내주고 뭐 좋은 의사를 불러주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내게 너가 없는 것이 나에게 있대. 그게 그 천국 열쇠야. 그 천국이 발현하는 순간이야. 네가 없는 걸로 내게 있으니까 그걸로 너를 낫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 천국 열쇠는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가 안진뱅이가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관절에 힘이 생기고 혈관에 막 다시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걸어지는 거야. 여러분,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야. 통로.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뭔가 시간을 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있고 하늘의 뜻이 있잖아요. 하늘의 어떤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 땅에서 실현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실현시키는 통로라 표현은 그렇지만 그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야,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꼭 뭘 붙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지금 절 가도요.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한다 그래요. 다른 종교를 가도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해요. 그 기도는 어떤 막연한 대상에게 나보단 대단해. 우선 뭔가 바라고 원하는 거를 빌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뭔가 대단한 존재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를 다 했어 봐. 정확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까먹었네?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 했더니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열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여러분들이 드렸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게 예수님이 올리는 거나 이렇게 그림을 상상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지고 천사들을 시켰다라고 하지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다 들어서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현재 2000년 당시에는 세상에 오셨지만 그때 당시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 무엇을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전가요. 그거는 예수님이 아직 계시는 거야. 거기에 계시다가 나중에 이 모든 세상의 기도와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간구를 다 누구의 이름으로 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었잖아요. 그 모든 거 다 싸질머지고 죄송해요. 다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세상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죠. 2000년 전처럼 다시 오신다고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진짜 오신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곁에서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야. 듣고 올려드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구나 나의 이름을 온전히 올려드리면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나는 별로 힘과 능력이 없어. 그냥 기도를 했어. 그럼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가. 이게 천국 열쇠야. 그럼 천국의 문을 열어. 열면은 내 기도가 움직이는 거야. 이제 거기서 운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늘의 것이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요. 나오잖아요.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진짜 진정한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가 어렵나요? 아까 우리 이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진실된 나를 드리는 것 정답이에요. 그런 거 있죠. 눈 감기만 하면 나오는 말 있죠. 뭔가 기도의 그런 액션 그런 거는 다 좀 진짜의 나를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받아주세요. 저는 이렇습니다. 천국 열쇠가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나 기도를 다 듣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사랑하니까 나는 오케이 나한테 오기만 해. 그냥 나는 기도하면 받으면서 아니요. 진정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확실히 믿는 자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의심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어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로 믿는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의 기도는 하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기도를 했을 때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프는 그런 능력이 기도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얘기했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기도를 하면 내가 뭔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믿음이 좀 세지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넘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 기도를 했더니 뭔가 능력이 넘쳐. 근데 내 능력이란 말 자체가 오류. 하늘의 능력이 내려오는 거라고. 무조건 다 하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 기도를 정말 많이 한다면,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 믿음과 능력과 어떤 신앙과 이런 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느껴지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정답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기도 제대로 한 거야. 내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있다면 이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쌓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전사님 여기서 막 뭔가 기도할 때도 막 그렇게 하면 왠지 뭔가 있어 보이고 다 그건 아니야. 전사님 믿음을 드리는 거고 전사님이 하늘에서 듣는 그거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보여지게 하는 것, 드러나게 하는 것은 노노노.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온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너희가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했는데 못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겼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는 거야. 지금부터 주일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기도해 볼까?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을 옮길 수 있지만 옮기는 뭐 그런 의미가 뭐가 있냐? 주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걸 주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절대 안 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만큼 주님의 힘, 그러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겨자씨. 어때요? 지금 내 자신을 봐요. 겨자씨 같아요? 아니면 왕씨 같아요? 겨자씨 같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아도 이 사람들을 저리로 옮긴대요. 베드로도 천국 열쇠를 언제 받았다고요? 완벽하도다. 베드로 역시나. 베드로 이전에 시몬이었다니까요. 주님은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라면 내공이 이만큼 쌓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라는 믿음만 있으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이 열릴 거야. 그 열리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거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기도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처음은 난 할 수 아무것도 없구나를 느낀다면 그 다음은 이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자시구나.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얻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의 능력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기쁘라는 거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제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해줬어요. 그렇다면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나를 돌아봐.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코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하늘의 능력이 내려올 거라고 상상하지 않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이건 사실인데. 사실인데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체험이 없고 기적이 없으면 여러분들 교회는 그냥 와서 그러면 무슨 힘이 능력이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건 재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난대요. 반드시.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마음으로 알게 된 것을 기도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기도라면서요. 예수님 그러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런 것을 이루길 원해요. 그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매주 모태신앙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는 결국 하늘의 능력이 내려오는 건데 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구나. 내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구나. 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꼭 반드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함께 기도를 할까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은 여러분 너무 절실하면 주시기도 하세요. 그 마음이 진실이면. 그런데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이 시간 찬양 틀어주세요. 오늘 폴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도 천국 열쇠를 주세요. 제가 좀 비록 부족하고 제가 믿음도 별로 날 봤을 때 없는 것 같지만 베드로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반석으로 달리 부르셨잖아요. 주님,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늘에서 주신 거라고. 눈을 감아보세요. 분명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잘 모르겠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같은 말이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확실히 말씀하세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구한다면 오늘 말씀 들었으니 정말 그대로 믿고 구한다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늘의 뜻을 그리고 하늘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우리 청년들이 다 받길 원한다. 그리고 진정한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 때 그 열쇠는 제 역할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전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쌓는 것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옆에 친구가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제가 하고 모두가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고 있겠어요.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기도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들리면 자기의 기도 더 크게 하세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린다는 것은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말씀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있으시고 내게 능력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게도 나타나주세요. 내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주시고 내가 이곳에 깨달아주시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책 속에만 있는 성경 책 속에만 있는 전설과 신화 같은 분들 이제 죽어서 사라져 없어져 버린 존재가 아니십니다. 여전히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능력, 세상에서는 다양한 소리 그 능력이 있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이런 큰 일이다. 너는 내게 이런 반석이다. 너는 내게 이런 존재이다.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바랍니다. 느껴지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참 하늘의 것을 좀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들려주시옵소서. 간단히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제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제가 무엇을 들어야 하나요? 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세요. 음악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통로로 나의 마음을 통로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대답하여 주실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고백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는 내게 있어 이런 존재이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여 주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안에 나는 결국엔 천국 열쇠를 성령의 임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베드로처럼 우리 청년들 진정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음성대로 그대로 이루는 삶을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앞에 고요히 진심을 다해 나아갔을 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옵소서. 너는 이런 존재다. 너는 내게 이러한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게 비전이고 그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사명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인이 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이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매일매일의 습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비전을 꾸준히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비전이라도 그렇다면 더 선명할 수 있게 라는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강하게 크게 그리고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해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설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순간 기도하는 청년 될 수 있게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해 그리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